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 또 사단의 혼란에 대한 말씀을 연이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질서에 반해 사단의 혼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단의 혼란을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된다. 사단은 항상 죄를 가지고 있고 어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 우리는 사망을 체험하죠. 그럴 때 우리에는 늘 혼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신약의 그 혼돈의 모습을 많이 봤고, 지난번에 이제 신약 안에서 이 특별히 혼돈의 마지막 부분들이 세 가지로 귀결되는데, 특별히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지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우리가 이 특별히 사단의 혼란은 이 세 가지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 인본주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종교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 참된 신앙인 빼놓고는 다 가인의 길을 갑니다. 나름대로 그 자체적으로 그들은 선하고 의롭다고 열심히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볼 때 이 가인의 길인데, 이것도 바로 이 사단의 혼란에 속한 요소다. 두 번째는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사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예언해주고 축복해준 자를 말을 하는데, 이 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최고가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다 돈을 위해서 살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돈을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 근데 이런 이 발람의 길, 돈을 목적으로 사는 이러한 모든 것들도 결국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면 사람 심령 속에 평강이 없습니다. 늘 혼돈과 두려움이 있고 늘 어려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의 길 가는 것이 사단의 혼란이구나.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고라의 패역. 이 교회 안에도 항상 타락한 사람의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타락한 본성의 핵심적인 요소는 항상 배역하고 대적하고 당을 짓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당을 짓는, 결국 교회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고라의 패역이라는 말씀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사단의 혼란에서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 성경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이 보면 특별히 7 교회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 교회 중에서 주님께서 이 두 가지 교회, 특별히 써마나 핍박받는, 박해받는 교회한테는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로 적은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개의 교회는 바로 책망이 있었는데, 왜? 그들 안에는 바로 사단의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는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영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서론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성경의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을 했는데, 에베소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그 최고의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에게는 사단의 혼란이 들어와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갈등과 어려움과 어둠이 있다면 아마 이 최고의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첫 번째 교회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는 이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는데, 버가모란 뜻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이 세상과 결혼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세상과 결혼한. 사실 나는 우리 초대교회 역사,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오순절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이제는 로마 시저들, 황제들이 처음에는 이게 교회를 처음에는 박해를 합니다. 박해를. 그래서 아까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에 아주 특별히 황제들이 아주 우리 크리스찬들을 우리가 뭐 그 중에 특별히 한 사람 우리도 뭐 커바디스 오브 도미네 이런 이야기, 커바디스란 그런 영화도 우리 기독교 영화도 본 기억이 다 한 번씩은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뭐 최고의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뭐 시저가 로마 레오가 아주 우리 크리스찬들은 원형 경장에서 막 이렇게 사자들에게 짐승인 밥으로 던져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 로마의 황제가 아주 극도로 한 300~400년 동안 200~300년 동안 그런 가정을 거치면서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크리스찬들은 핍박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더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사단이 이거 핍박으로 이 믿음을 없앨 수 있지 않구나. 그래서 작전을 바꿔서 이제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교가 우리 예수교가 이제 점령을 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점령이 된 것처럼 국교로 삼았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제 이 콘스탄틴 황제가 그냥 모든 우리 로마는 다 기독교 국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다 교회를 와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을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담요 같은 선물도 하나씩 다 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진짜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그냥 가라지 같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도 무조건 다 교회를 오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안에가 진실한 신자와 더불어 세상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막 무조건 다 유입되니까 세상 것들이 자꾸만 들어오면서 교회가 결국 세상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조금 이해를 안 할 수 있지만 이방 종교에 이게 태양신을 섬기는, 뭐 북한도 그러지 않습니까? 태양이나 뭐 김일성을 태양이라고 막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어떠한 축제가 있는데 교회를 그들은 구원받기 전에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니까 그런 축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축제가 있어야 되지 않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항상 사람들은 축제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의미로서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정확하지만 크리스마스도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날이 아니죠, 사실. 근데 12월 25일 날이 이방 종교에서 태양신을 섬긴 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 안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자고 결국 나중에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사실 크리스마스도 그렇게 기원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크리스마스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냥 크리스마스가 이제는 옛날은 뭐 우리 우리 그리스도라는 그런 항목도 빠지고 그냥 엑스마스 이렇게 되고 이제 지금은 아예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그냥 축제입니다. 그냥 세상 밤새도록 놀고 술 먹고 그냥 그런 축제로 다 바뀐 거예요. 점점점 세상화된 것처럼. 그 교회가 이게 버가모 교회인데 왜 세상과 결혼한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계시록 2장 13절과 15절 읽어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 그 교회가 너희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딘데 아냐. 바로 너희가 지금 있는 곳이 바로 사단의 권자가 있는 뭐야? 세상의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결탁돼서 바로 군림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왜? 그 교회는 세상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버가모 이런 결혼이란 그런 단어를 쓰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충성된 안디바가 결국 이 참된 신앙인들이 이 정치와 종교가 결탁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신실한 자 보인다. 그런 언급과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거기서 종교인들이 죽여버리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느니 거기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면서 여기에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정치와 섞이고 세상 거와 섞이게 되면 그것은 영적으로 행음하는 거죠. 하나님 볼 때는 간음이죠.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아주 정결한 신부인데 우리 성도들이 세상 거에 관심 있고 세상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행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내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사실 신앙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는 다 모여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직 제도를 좀 만들어서 성도들은 말씀을 읽을 필요도 없고 뭐 기도할 필요도 별로 없고 그냥 앉았다가 뭐 헌금하고 교회가 집에 돌아가면 된다. 이렇게 아주 성직자와 일반 성도를 구분을 딱 해서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성직자만 딱 하고 성도들은 그냥 보고 우리가 종종 이렇게 문화 같은 이렇게 오페라나 연극이나 이런 거 보러 가면 주역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죠. 구경만. 사실 그거면 뭐예요? 몸의 기능이 죽죠. 우리는 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봉사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모든 지체들의 기능을 죽이는 계급제도 같은 것을 여기서 만들어내서 그 후에 결국 두아디라 교회는 교황제도가 설립됩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그냥 교황제도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썩 좋아하지 않죠. 그런 말씀이 여기에 사단의 혼란 가운데 있다. 근데 이것을 깨어 분별하는 사람들은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 안에 또 사단의 혼란이 쭉 들어와 있죠. 거기 보면 이제는 그 교회는 특별히 이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 캐톨릭 교황제도가 이제 6세기에 정착이 되면서 이제 캐톨릭 교회가 이 기독교를 이끌어가는데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부터 읽어보면 20절부터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그래서 이것은 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우리 마리아는 순수하죠. 순수하고 우리 주님을 이렇게 육신으로 이렇게 난 우리 육신의 어머니인데 자꾸만 그 마리아의 사상을 마리아를 교회 안에 이끌어서 그래서 성모 마리아 그래 성모 마리아 갖고 이 캐톨릭의 핵심은 이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크게 부각시켜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어려 조그만 아기를 갖고 있어요. 사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항상 그 캐톨릭은 성모 마리아를 크게 부각시키고 예수님을
이렇게 어린 아이처럼 늘 막 안고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성모 여기 보니까 여자 이세벨 자칭 선자라. 그래서 이 캐톨릭의 핵심은 이 마리아라는 이 여자를 하나님으로 잠깐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기도도 전에도 말했지만 누구 이름으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고. 그 나중에는 심지어 바로 예수님을 낳기 때문에 그 마리아도 죄 없이 태어났다. 이렇게 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 모릅니다. 교리가 그렇게 아주 그 안에 아주 나쁜 속이는 거짓된 교리들이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이 캐톨릭 보면 분위기가 다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나 그 캐톨릭 교회도 교회죠.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참된 믿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자칭 선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받아들였다는 이 교회가. 그래서 결국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행음하게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이러한 잘못된 여자 선지자 이세벨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이런 교회가 됐다. 그러면서 22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래서 이 가톨릭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 아주 단호한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 끝에 보면 바로 그 어둠의 더러운 가르침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여기가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캐톨릭의 아주 잘못된 누룩 같은 교리와 가르침들이 있는데 보통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른 거를 부담 주지 않을 테니까 그것에서 빠져나오고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그 두아디라 교회 안에 사단의 혼란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 심령 안에도 늘 혼란이 있고 교회 안에도 혼란이 있고 봉사 안에도 혼란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분별력으로 거룩한 질서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나서 그냥 교회 역사를 여러분들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캐톨릭을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거기에는 교황의 권위가 너무나 파워가 있어요. 지금도 그러잖아, 교황. 세계적으로 교황이 어디 뜬다 하물며 요즘에는 북한도 간다. 얼마나 그 파워가 세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갈지 모르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교황이 가는 곳마다 막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이 추종하고 따르고 존경을 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교황 제도가 되게 강화되어 있죠. 근데 사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일반 성도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교황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읽을 기회도 없고 그 당시만 해도 나는 성경이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해요? 손으로 써야 돼. 필사하니까 이거 책도 많이 찍을 수도 없고. 근데 그 15세기 정도쯤 돼갖고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또 이 성경 헬라어가 이제 라틴 말로 번역이 되면서 또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제 많이 인쇄술과 더불어 많이 확산되고 출판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도 성경 좋아하잖아요. 말씀을 좋아하잖아요. 말씀을 막 읽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게 돼요.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얘기하면 아주 이 캐톨릭의 구원과는 우리하고 달라요. 그 구원과는 바로 선행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제와 선행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읽다 보니까 로마서를 강의하다 보니까 신부들한테 학생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래서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구제와 선행이 아니다. 우리 열심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 충돌이 일어나서 이제 그 캐톨릭을 반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왜? 로마의 그 교황의 권위의 상징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줍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냥 로마 캐톨릭은 그냥 교회 전통, 교회 오래부터 내렸던 어떤 관습, 전통이 중요해요.
항상 우리의 성령의 역사, 우리의 모든 봉사 섬김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틀이 잡혀있는 전통에 따라 잠깐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반해서 말씀과 성령을 해반시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캐톨릭이 볼 때는 이렇게 안 좋은 단어지만 프레스탄트니까 개신교라고 말하죠. 그래서 개신교의 교회들이 생깁니다. 1500년 이후에 많은 개신교회 생겨갖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그때부터냐는 뭐 루터교, 뭐냐는 뭐 국가에서 교회를 이끌어간다 해서 뭐 성공회, 뭐 이런 또 뭐 장로교, 침례교 이런 교회들이 많이 생깁니다. 캐톨릭에 반해서. 그래서 개교의 스타일의 교회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4대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3장에 보면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죠. 우리 1절과 2절 읽어보니까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교회는 나름대로 이 잘못된 캐톨릭에 반하여 세워진 교회들이지만 우리 주님이 볼 때는 네가 살아있다. 우리가 진짜 교회다. 뭐 이렇게 성공회도 루터교도 우리가 진짜 교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장로교도 우리가 진짜 교회, 침례교, 뭐 성결교, 한국에도 교회가 많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진짜 정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근데 여기에 교회의 문제는 너무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캐톨릭의 가장 좋은 점은 그 하나됨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도 캐톨릭은 하나됨 안에 있습니다. 모든 성당이나 교회. 근데 이 캐톨릭 최고의 실제는 뭐 교회 말씀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약하지만 그들은 하나됨을 지키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4대 교회, 이 개신교는 너무나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 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너무나 분열이 많은 거예요. 너무 나눠집니다. 뭐 그래서 우리 뭐 장로교 같은 경우에 우리 순복음도 그렇지만 많은 교단에 그 장로교 안에도 그 나눠진 파들이 100개 이상 돼요. 무슨 장로에 앞에가 붙고 뒤에가 붙고 그래가 무슨 이렇게 단체가 많은데 우리 뭐 하나님의 성회조차도 한 지금 4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통합이 되죠. 요번에 통합합니다. 그냥 통합이 돼갖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한 몸이신데 우리 모든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성회 하나로 통합하자. 그래서 요번에 통합하고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합을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냥 뭐 일단 개신교의 특징은 너무나 나누어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몸의 모든 기능들이 각자 특징이 있고 좋아서 난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몸이 나눠지면 몸이 팔은 팔대로 만약에 발은 발대로 이렇게 나눠진다면 결국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래서 있어요. 바로 네가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1절 끝에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해서 사실은 너는 영적으로 뭐예요? 죽은 자다. 근데 분열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거 특별히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서 당 짓지 말라 그래요. 끼리끼리 모이지 말라고. 왜 끼리끼리 모인다는 게 당을 짓는 시작을 갖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단이라는 뜻은요. 당을 짓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당을 짓는 이렇게 이단을 멀리하라 이런 뜻은 언어에 보면 당을 짓는 사람을 멀리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왜? 그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몸 하나됨을 파괴하는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4대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뭐예요? 사단의 혼란이다. 항상 내가 좀 안다고 내 것만 붙잡고 내 것만 붙고 나와 같은 사람 마음으로 모이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영적으로 죽게 된다. 이것은 정확하게 사단의 혼란에서 오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과 혼돈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능력을 조금 작은 교회였지만 아주 순수하게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오직 주 예수 주의 이름을 붙잡았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모두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책망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는 혼란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마지막에 라오디아 교회에서 말씀을 라오디아 이 교회는 결국 순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오직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신앙이 이렇게 점점점 타락하게 되면 미지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요, 조금 이런 라오디아 교회, 민주교회, 그래서 세상이 다 민주, 국민하고 모든 것이 투표로 이루어져. 교회에도 그게 들어왔어. 교회는 영적인 권위와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평등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평등을 좋아하겠지만 교회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투표해서 담임 목사님을 세우고 투표해서 뭐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워낙 세상의 물결이 세니까 교회도 그래서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수용해서 그렇지,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이끌어줘요. 그래서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좋아하겠지만 교회는 그렇습니다. 뭐 종종 이 어떤 세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죠. 그건 어떤 나쁜 의미로는 안 좋은 거지만 실제로 그런 어떤 제사의 직분 안에서 그런 자격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꼭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 교회 안에 뭐 이렇게 알다시피 구약에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제사의 직분은 계속 이렇게 혈통으로 내려왔어요. 지금으로 보면 나쁜 말로 하면 세습이죠, 세습. 그러나 영적인 것은 항상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교회들이 문제가 많냐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겁니다. 교회 혹시 안 좋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도 다 어디에? 하나님 어디 안에 있어요? 손 안에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교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확실히 처리하셔요. 그걸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려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질서,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나는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이 책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그러니까 신앙이 이제 점점점 요즘에 이 세상 보시죠. 이 교회들도 옛날에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막 성도들이 뜨거웠어요. 진짜 은혜도 있고 한국에 큰 부흥이 일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는 사람을 위하여 경제적인 축복도 주셨고 아주 짧은 시간에 최고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들은 그런 뜨거움이 없어요. 미지근해졌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신앙이 하나의 액세서리고 나의 생활의 축복을 위해서 필요할 때 가는 겁니다. 너무나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미지근한 그런 신앙. 지금이 그런 시대인데 우리 주님은 이런 자들을 입에서 토해내겠다. 시원한 물을 마시면 시원하기도 하고 뜨거운 물을 마셔도요, 한국 사람들은 좋다, 시원하다 그런 마시지 않습니까? 어쩌든 이게 그런 기분이 있는데 미지근한 물을 입에 닿으면 맛도 별로 없고,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신앙의 미지근함을 가져서는 우리가 안 될 것이다. 근데 우리 이런 시대에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정도 신앙이면 충분해. 내가 알 거 다 알아. 나 말씀도 알고 기도도 어느 정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나는 뭐 부자야 영적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실제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들, 이 시대의 우리 주의 종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하나님 볼 때는 아주 공고하고 실제로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는 거야. 나는 부유하고 다 있어.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영적으로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진짜 잘못됐다는 거야. 교만이죠. 착각이죠. 망상이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한 주님이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마지막으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안 들어오신 거야. 지금 교회 안에인데 우리 주님이 지금 못 들어오신 거야. 여러분 안에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거야. 열어달라, 마음을 열어다. 이런 슬픈 말입니다. 이거 우리 주님은 우린 다 영접했어요. 내 주안 그랬던 우리 안에 계신데 이걸 모르고 알지 못하는 거야. 우리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 문 좀 열어달라. 이미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과 능력으로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바로 사단의 혼란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갖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땅에 혼란, 혼돈이 가득하죠. 다 이 세상 보십시오. 대한민국 보십시오. 여러분 심령도 어때요? 생각도 늘 혼란, 혼돈이 있어요. 이것이 사단의 역사구나.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질서를 회복해서 행복과 누림을 갖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혼란 가운데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게 하사 참된 누림과 행복과 아름다움과 질서를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게